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 이제 1장을 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9절씩 43절로부터 51절까지 우리 정권사님이 4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5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 공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 43절로부터 51절까지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읽어보셨으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간사하지 않았어요. 예,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나요? 예, 선지자를 기다리지. 그쪽 벳세다 동네의 친구들. 예, 또 우리 고집사님은? 그들은 어부였고요. 예. 순수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무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문 43절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 하고 어떤 설명도 없이 명령합니다. 만약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설명도 없이 나를 쫓으라 하면 쫓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유괴자라고 안 쫓아가죠. 안 쫓아가죠. 유괴자라고 안 쫓아가죠. 큰일 나지 요즘에는. 이제는 큰일 나지. 아무나 쫓아가면 난리 나지. 당연히 저라도 나를 쫓으라고 하면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쫓아간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드레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로부터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시로 만나.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고, 또 45절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말하면서 나다니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났다라고 복수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무조건 쫓아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부터
이제 제자 될 사람들이죠. 와보라 하고 베드로를 끌고 간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공간을 떠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빌립이 한 동네 사람들인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이미 영으로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동네 사람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빌립이 이야기했다고 우리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이 말한 내용입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사람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네 사람 모두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을 가진 사람이 였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네 사람들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책들을 열심히 상고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서 베들레헴 예수로 그들을 만나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그들을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천국 복음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베들레헴 예수라는 사실을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성경 공부를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와보라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와보라 하는 초청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이리가 아닌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청을 받지 않은 알곡이냐 투적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일깨워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목사들로부터 얻어들은 지식과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며 얻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늘날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죄를 깨닫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읽으면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돼? 알게 돼. 예. 또 참된 진리를 예. 참된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즉 계명을 읽으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너 왜 그것을 행했지?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죠. 네, 또 강물같이 흐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아도 죄에 대해 깨닫기는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영원히 죽게 할 것이라고 가슴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를 만나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영과 육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축복받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만나며 동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거하고 같이 지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 그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깨닫게 돼서 그 된 거죠.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죠. 그렇죠.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대상들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부터 이제 그런데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함께 다닐 때 그렇게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 또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 많이 해줬어도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임금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 받기 전에 사람은 틀린 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토탈리 디퍼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달라져요. 성경에 뒤에 보면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 나와요.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힘 못 써요. 그게 삼손도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힘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일하다 보면 그 시험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죽을 수까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메시아를 감망하는 네 사람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와보라 초청하여 만나주고 천국 보물을 그들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우리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며 함께 걸으며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가면 나를 대신하게 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와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되고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오 왕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면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율법 즉 계명은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몽학 선생인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죄인적인 계심을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몽학 선생인 율법 즉 계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줄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율법 몽학 선생이 예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가난한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육적인 상태가 되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그리고 사람 안에 성전을 삼고 사람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로 17절에서 성령을 쫓아 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온 절도요 강도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6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4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자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준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선택하여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죠. 네, 다른 마음이 없다. 또 심령이 깨끗한 것을 네, 그렇죠. 네. 바로 심령이 아주 겸손하고 순수하고 겸손. 그런 사람이죠. 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꾀를 부리는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정당하기 위해 변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해 놓고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막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후부터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성령님 부서체 속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도 저는 꾀를 부리는 거짓된 변명으로 잘못을 피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도 저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가난한 심령으로 만나기 원하는 자에게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좌우편의 정승자리를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음은 순수하고 착하고 경건한 그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면 좌우편의 정승자리를 가지고 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4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즉 화목제물이 되어 그의 피로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만나게 될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깨닫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것을 이미 만세전부터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제자를 삼기 위해 초청하시고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를 간증처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던 경험들을 한번 각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쁨이 없었죠. 굉장히 그냥 슬펐어요. 그냥 아주 슬프고 그런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때인지부터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각오를 하고 한번 전도도 하고 그렇게 제가 변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기쁘죠. 그냥 기쁘. 네. 그것도 증거죠. 그것도 증거죠. 또 그 아들 때문에 있었던 그 증거. 그거니까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거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나올 수도 없는 깊은 수렁이었었죠. 뭐. 우리 강 집사님. 예수의 증거는 제 속에 있는 마음이 체인지되는 것 같아요. 내 속에서는 그 예전에 제 속에 있던 마음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앉아있을 때는 그저 내 통장에 있는 돈, 이번에 받아야 할 돈, 또 아이들 공부시켜서 출세시켜야 하는 것, 또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전에도 하나님의 그 증거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읽어도 내 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것들을 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내게 기쁨이 되고 그 삶의 방향이 체인지가 되는 거고, 또 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많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이 변하죠. 이 기쁨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기쁨을 증거하고 싶고. 이렇게 기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믿지 않는 사람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아무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저는 예전에 제가 넘버원이기를 항상 바랬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가장 많은 것,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를 많이 알고 말씀 앞에서 하게 되니까 그것은 나의 죄구나. 정말 그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보다도 그리스도가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그 삶의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죠. 전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아멘. 기쁨의 소스가 체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집사님. 이스라엘 선수수리를 갔었잖아요. 제가 탄 낙타가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막 이렇게 그 가빠른 길을 한쪽은 절벽이었어 완전히. 거기를 그냥 다른 낙타를 막 그냥 이렇게 추월해가지고 가니까 이 고삐 잡은 사람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고삐 잡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좀 그래도 두려운 마음 그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그냥 내 생명이 완전히 막 죽겠구나.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낙타에게 달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늘을 보게 됐어요. 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이렇게 별이랑 그 달이 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막 바로 그냥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 그 시내산 가기 전까지 한 3일인가 며칠 지난 뒤였거든요. 근데도 하늘을 못 봤는데 이 낙타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절벽이고 땅을 보니까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반짝반짝 이렇게 떠있는 별을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막 찬송가를 막 불렀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 낙타가 어떻게 가든지 그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전혀 생각지도 안 했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막 그런 걸 막 불렀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낙타가 8번째였는데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가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컴다운 해가지고 가는데 이미 저는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기쁨을 얻고, 예, 그래서 언제 도착한지도 모르게 도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이제 수혈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났잖아요. 저는 이제 막 죽어야 된다고 나는 이제 죽을 걸 각오를 했어요. 더 이상 살 희망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랬었는데, 진짜 막 사람들이 미쳤다겠어요.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옛날 같으면 그걸 안 했을 건데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히려 그러니까 막 저 미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손가락 들고 사실은 제 여동생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잠을 안 자고 막 계속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언니 제발 미친 사람처럼 그러지 말라고 언니 미친 거 아니냐 그러고 막 그랬는데 막 나를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밤새 잠을 안 재고 이렇게 찬양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붙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먼저 온 게 아니고 이제 하늘의 그런 신령한 기쁨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싹 없애주니까 너무 그렇게 감사한 거죠. 네, 우리 고 집사님. 제가 솔직히 이제 좀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내려놓고 살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또 이제 데포지션 페이퍼를 받았어요.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쭉 읽어보는데 한 사람이 했는데 240페이지를 앞뒤로 해서 영어로 된 것을 이제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지금 계속 보이거든요. 지금도 아침에도 잠깐 읽고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제 왔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알고 온 그 사건이 끝나고 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경찰들이 자기들이 조사하고 한 것을 경찰서장하고 경찰들이 조작을 해서 서류를 만든 것이 노숙으로 경찰서 근무하는 경찰이 밤 12시에 우리 변호사한테 그 서류만 드랍해놓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벨만 눌러놓고 가버렸는데, 안에서 변호사가 손님이 온 줄 알고 나와서 누구냐 그러고 딱 문 열니까 무슨 봉투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를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 내용이 뭐라고 쓰냐면,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랑 서류를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것을 의를 밝혀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도 더 이제 실감하게 됐고, 또 지금 그래서 아침에 또 우리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거 알지도 못하는 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이틀 뒤에 자기 보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이제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여간에 경찰서 자기들끼리 조작을 해서 만들었다는 인포메이션을 지금 이쪽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가 아무리 경찰서, 그런 곳에서 함부로 경찰서가 경찰들을 이거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가 하실 또 파트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오다가 한국 변호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저를 이제 통역하는 변호사인데 그분한테 했더니 자기도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언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이 만약의 경우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서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뭐 좋은 환경에 있든지 나쁜 환경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잘하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칭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 이스라엘과 같은 가난한 신명이 됐으니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며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의 증거들, 즉 간증에 대해 지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48절로부터 51절 말씀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예수의 증거는 대영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이따 하나님께 전하세요.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니까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너희들처럼 똑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다 나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증거하는 영이다. 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대언의 영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예. 바로 우리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예수의 돼. 증거를 가졌으면 있는 사건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증거해 주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그냥 예수의 증거를 그냥 있는 그 사실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다 같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 대언의 영을 가진 증거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증거자의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문요. 예. 성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에 직접, 따라서 예, 틀린 어떤 경우에는 직접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시기도 꿈으로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죠. 저한테도 물론 직접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3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놀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또 참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참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고 보면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해서 그것이 일어나서 또 그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표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은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줘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 말을 가지고 또 제3자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후자에 속하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갈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필요하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제 아내를 통해서도 경고도 하시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도 장로들을 통해서도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금방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회개할 수밖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려고 하니까 또 그 당시는 너무 성경을 사모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대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사람한테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데 메인 포커스는 말씀이에요. 아, 포커스는 이거예요. 예. 이거 없으면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예, 나타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은 필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통 말할 때도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왜 저 말이 나한테 들어왔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나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먼저 내 자신한테 그러니까 붙여보고 이렇게 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런 증거를 말씀을 보여주실 때는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네. 먼저 내가 자신을 하나님 항상 앞에 정말 점검을 살고 해보거든요.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적한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분 나쁜데 그 사람하고 그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당장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게 말이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게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그걸 맞습니다. 저는 점검을 꼭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그렇게, 살피는 거야, 예. 항상. 하나님께서 그거를 헛되이 증거를 이렇게 주실지라도 꼭 헛되이 자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살펴서 꼭 이렇게 가슴에 자기가 담아두고. 정결하게 되어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가서 맨션을 보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살 거처에 갔다 왔다는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에는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7장이 끝나기 전까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우리가 사는 맨션은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곳인데, 거기 가서 보고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길에 뭐 때나 어쨌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 집은 포함 맨션. 그러니까. 아파트는 저기 초가집 쪽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죠. 성경 성경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니, 확신을 더 저는 갖게 해주는 거죠. 저는 그냥 그 진짜 말에다가 저기 지옥을 빠지는 게 봤어요. 아니고. 저는 그럼요. 봤어요. 저는 네. 꿈에. 꼭 지옥에만 가서 지옥이 아니다니까. 그럼요. 살아가면서도 네.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아니, 예수님을 지옥에서. 모르면은 정말. 지옥에는 제가 예. 꿈에 본 지옥은 예. 사람인데 완전히 뼈다귀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기가 뱀일 때라니까. 뱀에는 차가운 뱀의 눈을 가지고 예. 있는 사탄이죠. 그런 사탄을. 예. 저는 그걸 진짜 봤어요. 예. 그것도 남들이 안 믿겠지만 봤어요.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믿죠. 안 믿죠. 이제 아니, 안 믿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것도 있어요. 제너럴이 믿지를 않다고 저는 이야기하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경고의 그것을 그렇죠. 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48절, 49절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다넬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하고 남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나다넬 같이 말한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저절로 입에서 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게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게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으면 정자나무 같은 이제 와상 피어 있고 와상 아세요? 알죠. 전라도에서는 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느티나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정들고 앉아가지고 부채질하고 앉아있는 데 나무에 있어요. 앉아서 이제 바둑도 뛰고 와상이라고 하는데 느티나무. 전라도에서는. 거기에서 모여서 그 당시에는 뭘 했냐면은 기도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믿는 그거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지내는 하나의 무화과 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크니까 그늘해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것은 내가 너네들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 그 말은 이미 나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구를 했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예수님이 거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한 것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다니엘이 주여 주의 그 말씀이 옳소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그러니까 그 전에 저기 뭐야 그 어떤 사람이 그때 독일에 있을 때 라디오가 3개 있다 그래갖고 뺏겼다니까. 그 사람들도 안 되니까요. 네.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 사람들도 안 네. 되니까.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큰일 난데 안 주면요. 그러니까 얼른 무서우니까 올라가서 갖다 줬지. 예. 얼른 갖다 줬지. 그게 무서워. 이제 여기에 이것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이사야서나 또 뭐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쉬고 무화과 나무에서 뭐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는 참 교회인가 봐. 신앙을 서로 쉐어하고 우리는 이제 뭐 우리 그 옛날 그 당산나무 하는 무슨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그런 쉐어하는 인포메이션이 그런 거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말씀을 쉐어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무화과 나무 보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알지요. 알죠. 예, 이렇게 크죠. 무화과가 한국에는 아니, 없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있어.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어요. 피그치리가 있었어요? 네. 무화과 나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열매를 열매라. 잘 못 맺죠. 덥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열매가 또 하도 못 그러니까 나는 무화과 나무를 이 캘리포니아에서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엄청나게 커요. 예, 잎이 커요. 근데 커요, 잎이 거기 굉장히 들어가서 있으면요 시원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네. 그런 거 펴놓고 얼마나 와서 할 수 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풍습으로 하면 정자나무에서 와상 너무 펴놓고 시원하고 팥도 좋지. 치고 그러니까 수양도 그랬던 장소. 자, 이제 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아멘. 또 모든 저도 이제- 인생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네, 다 하신다. 다 아셔. 그리고 속일 수도 없고. 그분은 영이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시. 하늘 위, 땅끝, 바다 그걸 속 모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쁨까지 다 해결했을 분인데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람 잘못하고도 잘못 면역에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 아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슬쩍 변명하고 죄짓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못하죠. 그것을 할 수가 아니, 또 없습니다. 해요. 하지만은 해요? 또 금방 회개를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자꾸 그것은 어린아이 시절 잠깐만. 그렇죠. 자꾸 이제 자라가면은 그거는 자꾸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아니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자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승리하는 근데 그 이제 기쁨을 이렇게 맛보게 돼요. 그거를 못하도록 안에서 성령께서 예. 이거는 어떤 분은 안 그런 게 좋다는 있어요. 것을 그렇게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러고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또 그런데 그건 안 되지. 그런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근데 사람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니까. 우리 대배 시간에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죄 짓고 왔으니 하나님 다 오늘 용서되고 용서해주고. 그러고선 또 그 다음 주일날도 똑같아. 똑같은 기도 또 나오고. 똑같이 또 입술을 깨물어야 돼. 네. 그래도 안 그래도 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 팔을 다 잘라도 안 돼. 아니 그만큼 결심을 하라 이거죠. 그렇죠. 결심을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뭐랄까 저기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는 다짐. 사람들이 생활할 때 보면 말을 했으면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그것이 할 거예요. 수가 없다는 우리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바로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을 네. 때만 승리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다 의지할 보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변화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아니 그래서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씩 지금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변화되는 완벽하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변화되지도 변화되는 게 못해요. 아니죠. 이거 하나씩 변하게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청년의 믿음이 되면 이제 싸워 이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도 이제 경험 그 죄를 싸워 이기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싸워 이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청년의 믿음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승리하는 것이 더 승리하는 것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안 놔두더라고요.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꼭 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이런 상황이 강건하게 있을 만드는 때 거예요. 그럴 때도 너가
욥기에서처럼 이럴 때도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응? 이렇게 인정을 하는지 그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마음을 꼭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대비해서 딱 싸울 그런 것을 담대함을 딱 갖고 있어요. 사탄은 참으로 속이는 자예요. 나도 모르고 어느 속에 들어와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있어요. 그러면 한참 가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탄은 진짜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럼요. 가만히 놔둬요. 근데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그렇게 발악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 때 진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비행기에서 탔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잖아요. 그래서 부러워서 무엇을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사탄한테 한다고, 왕한테 한다고 그러더래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 사람들도.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자꾸 변화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왕처럼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왕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다 부패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되고 만나주게 되면 나다네엘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다네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도 정말 부족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나다네엘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에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든지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입술로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증거를 받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51절 말씀이 나다네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험이 되게 할 것입니다. 51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내려가 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네, 천사죠. 네. 이게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 한 사람에게 성경에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둘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 또 하나는 우리의 상태를 늘 보고하는 천사.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야곱이 그 얘기 하시는 것 똑같은 같아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꿈속에 보았던 천사들이 사대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로 도망갈 때 본 거. 저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누구지? 스테반 집사도 그거 봤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이제 꿈으로도 보게 하시고. 저도 감옥에 있을 때요. 저는 실제로 그러는데, 천사가 내 어깨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은 보니까 요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가 천사가 어깨가 보면서 기다가 보면서 이 말을 울게 되고 그렇게 작은 천사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는 처음 알았어요. 작은 천사인지 큰 천사인지. 근데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느낀 거지. 천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천사가.
내 안에 천사가 여기 지키고 보니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작은 천사가 있어갖고는 나를 갖다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귀는 조그마한데 내가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쩐지 I don't know. 황홀한.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천사라는 것은 생각을 해. 그렇게 느끼게.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상황이 또 코트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그걸 영적으로 보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또 예수님이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딱 앉아있대요. 그걸 또 봤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또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지.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네. 그냥 힘이 얼마나 생기가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싸우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다른 그러니까,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고백한 대로 고향 집으로 들어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실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꿈속에서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증거거든요. 바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약속,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나가는 사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할진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탄과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선포가 있기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맛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몸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